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9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9일 11시 예배 전 주일이죠. 전 집에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이 올라옴.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함. 좋은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서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모습이 아내 되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애정으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진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향한 나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이 감지됨. 그 마음을 다시 밀어내고 정리함. 예배는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정리해야죠. 그 마음이 정리되는데 10분 정도 소요됨. 그래도 빨리 한 편이죠. 나의 의지로 내 감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 나의 의지로 감정을 사용한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나의 감정이 요동하죠. 그 감정 요동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로 감정을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 감정을 빨리빨리 털어내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것이 돼지를 활동하게 하는 것. 돼지는 이제 아집성, 7종 죄성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하는 아집성을 상징합니다. 나 중심적인 마음, 고집과 아집. 마음을 지켜야 함. 주님께 향한 깨끗한 마음이 내 정욕을 위한 마음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지켜야 함.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의 정욕, 비록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지만 그러한 정욕적인 것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병가를 내시고 2달간 병가를 내시고 쉬는 동안 외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5-6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중하려고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주님께서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고 하심. 목회자, 설교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또 고개도 끄덕여주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러면 힘이 나죠. 그건 다 이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이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라고 하심. 그러니까 주님을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배도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다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죠. 친교, 통교, 교통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예배 설교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예배 말씀에서 주님을 느끼듯이, 그러나 24시간 통교하면서 주님을 늘 주목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죠. 13시 12분 물컵이 보임 환상이에요. 물 한 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을 씻는 한 컵의 분량의 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주님으로 깨끗해진 것이 날마다 유지되게 씻어야 함. 만약에 더럽고 또 오랫동안 씻지 못했다면은 한 컵으로 되겠어요? 말 그대로 목욕탕 수준이 돼야 씻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정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송원장이 22년 3월 27일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성만찬 때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마음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씻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물 한 컵이면 충분하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죄를 짓고 뉘우치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회개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건데, 이렇게 약간 정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죄, 자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진 않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사죄의 은총으로 자범죄가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자범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정욕적으로 약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에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씻는 것,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긴 자는 항상 씻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음.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씻을 수 있음. 즉, 내가 지금 뭔가 더러워졌거나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것을, 맡겨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긴 자의 특권이자 권한. 그 이전에는, 즉,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씻기 위해서는 주님의 허락과 또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씻기 위한 환경,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고통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환경도 필요하죠. 이렇게 자기 옷을 빠는 것이 이긴 자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상번제 그거보다는 이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을 공급받아서 부분적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인식과 또 볼 수 있는 눈,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잘 캐치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이긴 자는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은 것. 그래서 자범죄는 죄를 지은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도모하는 것. 도모하는 것이 뭔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용서받았으므로 사죄은총이 이미 예비된 게 아니라 사죄은총을 다 사용한 거죠. 이제 그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제사, 속죄제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와 번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사죄 은총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할례 은총을 허락받아서 사용함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려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죄를 깨끗이 하고 또 한 번 피 뿌리면서 또 죄를 깨끗이 하는데 7번 피 뿌리는 것이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영적 할례 은총이고요. 한 번 피 뿌려서 자범죄를 해결하는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왜 사죄 은총은 한 번이냐? 사죄 은총은 이제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라서 자범죄는 무수히 많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피를 뿌릴 수 없으니까 모든 자범죄를 하나로 봐서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긴 자는 영적 할례 은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죄 은총은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죄의 뿌리, 즉 원죄, 죄성에서 순간순간 이제 죄가 올라오겠죠.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자범죄처럼 죄가 자라지 않음. 죄의 뿌리 원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정욕적인 것 때문에 살짝 뭐가 올라와도 그것이 자라야만 자범죄, 또 다른 표현으로 죄를 도모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모하게 되면 이긴 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보혈, 자범죄를 위한 예수님의 보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그 보혈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는 지옥의 형벌을 직접 다 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핵심 진리로 나와 있지 않고 참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동안은 이제 광야의 전 가운데서는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순간순간 회개할 때마다 뿌려주심으로 자범죄를 씻었지만 이제는 자범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죄를 도모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 형벌을 이 땅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더 이상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범죄처럼 죄가 자라지는 않음. 자범죄는 죄를 도모하는 것, 그것을 계속 붙잡고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과 같은 성만찬 시간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것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죠. 목욕은 했지만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 당시에는 이제 맨발로 다녔고 맨발로 다니거나 또는 샌들 같은 거 신었기 때문에 또 길거리가 오죽 오물들이 많겠어요. 사람들도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고
짐승들은 뭐 길 가면서 군데군데다 다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이 더럽고 그렇게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은 집에 들어가면 날마다 씻어야죠. 그래서 비유에도 종이 주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은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죠. 죄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의 법칙과 같이 올라오는 죄를 나의 의지로 자라게 하는 것은 다름. 그러니까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뿌리에서부터 살금살금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원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를 빨리빨리 내쳐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라도록 이게 죄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의지로 자라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도모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범죄를 진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자범죄란 원죄에서 올라오는 죄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 짓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다른 말로 죄를 도모한 것은 아니라는 거. 원죄에서 올라오는 죄가 자라기 전에 해결해야 됨. 이긴 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를 도모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자라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씻어내버릴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때로는 그 자범죄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익은 열매가 되었음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의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죄를 도모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값을 다 치르듯이 본인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죄의 산물인 첫 번째 그 밧세바와의 자녀도 죽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을 뻔한 일도 당하게 되고 다 그 죄의 고통을 자범죄를 도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갈이 자범죄를 배설해 가는 것. 해갈과 배설이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이렇게 자범죄가 배설되어야만 깨끗함을 입죠. 뱃속에 쓸데없는 것들, 대소변은 다 몸에서 배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를 배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해갈을 이루죠. 다 배설되어야 깨끗함을 입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제연총이라고 하고 흰옷을 입게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긴 자는 다 비었기 때문에, 즉 자범죄로 인한 사제연총을 완성했기 때문에 해갈될 것은 없음. 이거는 자범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해갈이 안 되는 것, 그런 거 말고 죄에 관해서, 자범죄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해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으라고 하는 거. 배설이라는 개념과 낳는다는 개념, 둘 다 몸에서 나오는 거죠. 배설은 버려지는 거고, 낳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태가 깨끗함, 온전히 비워짐을 입었기 때문에 배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된 것. 여기서 회복됐다는 표현은 뭐예요? 원래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또 말씀을 낳는 기능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 말씀을 낳아야 될 기능이 오염됐다고 해야 될까요? 변질됐다고 할까요? 오히려 죄를 낳는, 죄를 범하는, 죄를 배설하는 것이 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설, 죄가 다 빠져나가고 오염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긴 자 때부터 이제 말씀을 낳을 수 있다 또는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죄를 품고 또 품고 해서 행동, 행실로 나가는 것. 생각으로, 감정으로 안에, 내면에 죄에 대한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발동해서 죄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겠죠. 내면에서 먼저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죠.
밭에 갔으면 이 말씀을 나올 수 없었음. 그래서 밭에 갔으면 이제 밭에 뭔가 이렇게 가꾸고 있는 채소들 돌봐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밭에 가지 않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들을, 보화 같은 말씀들을 낳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금 기록한 거. 말씀을 낳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내 안에 완성해 가는 것.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정리하고 정돈해서 주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이렇게 기록되고 또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없듯이 점점 진리가 정돈되어 가야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리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신 진리로 채워지는 것. 채우고 또 채우고 온전히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영적 한련총이 이루어지게 됨. 그래서 사제연총과 영적 한련총이 동시에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 공성님 같이 그렇게 인도하심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긴 자가 되면서 사제연총을 먼저 받고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면서 영적 한련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긴 자의 상태예요. 창조 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 처음 타락하기 전에 깨끗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그런데 죄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죠. 이 비어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생명과를 먹어야 했는데 이 생명과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이긴 자의 심령 상태이고 창조 시에 지음받은 것으로 회복된 것.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창조 시에 0이었어요. 0, 스타트 라인.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가 되면 다시 그 뒤로 갔던 마이너스 100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창조시로 회복된 것이고 이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100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인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 그것이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 이긴 자의 상태가 시작점이죠. 마이너스 100이 됐다가 겨우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게 이긴 자가 된 거죠. 저희들은 이긴 자가 되기 전에 광야의 전 가운데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긴 자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의 표현에 의하면 이긴 자가 되고 나서부터를 정상적인 사역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그 밑에 동네는요, 비정상적인 사역자. 어감이 좀 그렇지만 주님 보시는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이 이긴 자라는 거죠. 이긴 자의 상태는 비워진 상태, 이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깨끗이 비워진 그릇의 상태죠. 20절, 21절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상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함. 이때 채운다는 것은 바로 내용이 사랑이고 이 사랑의 결실로 자녀 말씀을 낳을 수 있는 것. 부부가 사랑할 때 자녀를 낳겠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처럼 주님과 사랑의 결실로 말씀인 자녀가 낳아진대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묵상.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채워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곱씹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의 결실로 말씀이 나아진다는 거죠. 이 채움이 생명과를 곧 먹는 것. 먹고서 배설의 개념으로 말씀을 낳는 것. 뱃속에 들어있는 오염된 오물들, 버려져야 되는 찌꺼기들, 대변과 소변은 버려지는 것. 그래서 자범죄가 배설되는 것이 죄를 버리고 이제 행실로까지 버려져야 되겠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오염된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랑의 결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큰 기쁨, 주님께도 큰 기쁨이고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죠. 핵심 진리에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 계시록 2장 3장에 12가지의 복이 나오거든요. 그 복을 다 받은 것,
12가지의 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흰옷을 입는 것, 죄가, 자범죄가 다 깨끗이 씻음받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상태, 그때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생명과를 먹고 이제 말씀을 나오면서 자라가야 함. 알아지는 말씀들을 또 정돈하고 또 정돈해 가는 것. 말씀은 계속 더 깊어지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2시 19분 돼지는 나의 의지, 고집을 의미함. 의지, 지정의, 마음의 기관 중에 분향단을 상징하는 의지인데 이 의지는 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잖아요. 이 돼지가 고집, 아집으로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어야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죠. 밤기도, 시존선생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환경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고라의 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주는 것이고, 그 손자네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7일째, 7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했거든요.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오 복되도다 빛나는 가정이여 주님의 평강이 임하리로다. 주한인의 가정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펼치셨도다. 영광이로다. 지금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리로다. 주님의 사랑이 임함이로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죠. 오 복되도다. 주님의 자녀 삼심을 만민들이 보리로다. 주의 복된 자녀의 표본이로다. 이제 그 부모이신 조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그 가정이 이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이로다. 기뻐하세 찬송하세. 주님께 영광 돌림이로다. 주님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펼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때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보며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 가정을 향한 주님의 벅찬 감동이 느껴집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움을 입었기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땀방울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는 기쁨으로 기다리십시다. 에녹자매 뭐뭐 하십시다 이런 표현이 좀 재밌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다른 뜻, 다른 영혼들을 향한 뜻도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며 주님께서 더욱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주께 헌신하겠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소서. 창조기시기도 송원장님 합니다. 8시 54분 답답함. 지금 송원장님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빛을 차단한 것이므로 기쁨이 없는 것. 주님의 빛이 비추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차단막을 내리거나 차양막 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차단돼서 답답하다는 거죠. 영은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답답함이 됩니다. 큰 믿음을 이룰 향연이 많이 올라와야 함. 큰 믿음을 이룰 향연. 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큰 믿음을 갖고자 하는 향연, 원하는 바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게 가데스 무리바 성수를 마시는 조건인데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향연,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분향단의 향연, 의지의 향연이 있어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 길을 여시고 열어주시는 것, 각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내어지는 것,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지만 각자 주님을 원하는 의지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는 것, 의지의 기도, 주님께 원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을 계속 올려드려야 그 분량이 채워지고 분량이 채워져야 주님이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향연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 즉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의지의 기도 없이는 주님도 이끌어주고 싶어도 이끌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 말씀과 기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기도로는 향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즉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직장 취업 문제, 고민 해결 문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런 기도만이 말씀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상번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어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준비하는 것이 곧 상번제의 삶이죠. 그 묵상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 그래서 포인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묵상도 내가 어떤 걸 묵상해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은 뭘 묵상하기 원하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고하고 기다리는 자세. 그러다 보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어떤 원하는 마음을 주시겠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큰 믿음을 이루는 시기에 앞서 먼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묵상, 내 생각을 막, 내 감정을 싹 풀어놓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또 수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묵상을 이루는 것만큼 더 빨리 깨끗함을 입어갈 것, 날마다 씻어야 함. 나의 의지로 씻는 것은 상번제를 이루지 못함. 저도 저의 의지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특별히 음란성과 오랫동안 음란한 말과 행실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싸워봤는데 결국은 제가 지더라고요. 나의 의지로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상번제가 되지 못해요. 집행자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상번제가 이루어짐. 항상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상번제를 드려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분향단에 불이 태워져야 함.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캐치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22년 5월 30일 새벽에 3시 47분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이 들리는데 김지사님을 부르시는 찬양의 소리. 9시 37분 의지는 자신의 정신,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쓸 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지로 표현되죠. 9시 39분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찬양 가사죠. 큰 죄에 빠진 나를 주께서 건지신 내용, 내 영이 찬양함, 송 원장님의 영이 찬양하는 거고요. 12시 59분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미션, 어떤 이 당시에 5월 30일 제가 5월 25일인가요? 뭐 그때쯤에 5월 24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주일에 설교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창조계시 또 그 당시에는 나사렛 성전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팀이죠. 기도팀.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하늘군대 책자를 통해 이제 시리즈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하늘군대 탄생 배경 과정을 적어놓은 책.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뜻을 내게 전하고 싶은지 함축하여 정리해봐라. 저는 이 당시에 이 말씀 받을 때 당황했죠. 왜냐하면 아직 뭐가 문제도 잘 모르고 한번 이렇게 교정 보느라고 7번 정도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떤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함축해서 정리해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려면 내용을 숙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를 묵상해 보라는 거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군대를 세우셔서 영혼들의 메인 것들을 푸시고 이제 주님께 메인자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들로 하늘군대를 세우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인도하시려고 하늘군대를 세우셨고 그걸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좀 길지만 어쨌든 그런 뜻을 주님이 전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의 답답함의 길이 되며 생수의 공급이 되어 너의 목마름을 해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마름 해갈은 영혼의 목마름이죠. 뭐냐면 멈춰있는 성장. 저도 교단 온 지 30년이 돼 가는데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22년에. 그때 주님께서 그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러한 미션을 주신 거죠. 그 이후에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뭐 르비dim 리바 생수, 가데스 리바 생수 이런 생수도 의미하지만 성령께서 생수를 공급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들을 해결하시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는 도구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생수가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 생수 자체가 내용은 아닌데 마중물처럼 그 속에 은혜의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죠. 다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얻어오는 흘러오는 은혜, 생수.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이제 마중물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죠. 나 자신의 은혜의 통로인 샘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 함. 각자에게 주님이 은혜의 통로로 샘을 허락하셨대요. 근데 그 은혜의 통로에 샘을 끌어올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또 이끌어주는, 또 마중물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걸 하려면 이긴 자가 되어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할 게 없죠. 목사님은 관심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많이 작용한다고 하십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좀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인본적인 것이 좀 많아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특성상 양선지파, 사람관계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사님께서 주님의 관점인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며, 하늘군대 책자를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출판사에서 수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정을 보고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 교정한 수고로 주님의 관점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수고하는 건 아니죠. 그냥 누가 부탁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든 약간 반 억지로 부담스럽게 한 것이든 그것조차도 주님은 갚아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선 하나, 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기 원하시는 거죠. 왜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싶다고 하셨냐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축복해 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된 거죠. 목사님의 원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목회를 10년 넘게 하고 교단에서도 신학교 교수로서 또 총회, 노회, 임원으로서 수고했지만 그러한 모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지성을 채우는 역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름대로 불순물 섞지 않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영혼의 믿음의 작용, 영혼을 살리는 것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 성령의 운행하심,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맞는 말, 좋은 말을 해도 결코 영혼을 살리는 작용은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의 작용이 일어나려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 못하고 지식적인 만족을 주는 말씀들만 전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죠.
목사님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말씀을 듣는 영혼들 안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뀐다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성령에 전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의 일은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며,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 넘죠. 그런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성령의 작용으로만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만이 주님의 일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맺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목사님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에 어떤 콱 막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에 주님께서 수고하셨다는 교정본거요 상어로 귀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송원자님이 이제 이 뒤에도 전달드리기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아무래도 평신도대 목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목사님이 잘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겸손의 자세고 주님의 뜻을 받는 자세이죠.